군대에서 참 많이 들은 우리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소리도 쳤습니다. 군대에 가면 연병장에서 훈련을 할 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 기절! 이럽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에 맞춰서 교관이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로 정렬! 이럽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딱 손을 들고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정렬을 합니다. 기준은 중심이 되는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네. 이 세상에는 상식이 있습니다. 이 상식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양, 이해력, 경문,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보통 상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상식이라는 말을 개념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저 친구 저 개념이 없어. 인사를 해도 저 인사가 개념이 없어. 이런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식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식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상식이 어디까지가 상식일까? 기준. 그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삼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상이 말하는 기준, 상식,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기적의 현장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은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동업자들이 이제 그물을 다 씻어가지고 챙겨서 다음번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참 서글픈 갈릴리 호수의 아침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구름대 같은 예수님이 군중을 데리고 다니는 그때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군중이 갈릴리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네 배 좀 빌려다오. 내가 너 배를 타고 이 군중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배를 이 군중들은 이 호숫가에 앉히고 이 배는 조금 거리를 띄워줘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삼을 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두말하지 않고 자기 배를 빌려주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다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한마디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한번 잡아봐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을 하는 그 대답 속에서 어부들 세계에서는 어부들이 통하는 상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난밤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씀을 하니 내가 그물을 내려보기는 하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 속에 어부들로서의 상식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경험상 고기는 밤에 잡히지 해가 뜬 후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는 뜻입니다.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기는
얕은 물에서 잡아야 되지 어떻게 깊은 물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또 한 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선생님, 나는 이미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당신이야말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 목수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마추어고 고기 잡는 데서는 문외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상식을 뛰어넘고 당신 말대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끌어올렸는데 2배나 채우게 되는 만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본 다음 베드로는 아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상식들 이게 통하지를 않는구나. 저분이야말로 내가 아마추어라고 무시했던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신이구나.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야 하는 순간 그는 2배나 채우게 된 그 만선의 기적 현장에서 고기 잡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칭이 바뀝니다. 선생이란 호칭으로 불렀는데 그는 선생이란 말 그렇고 그냥 그런 호칭입니다. 이제는 주여, 큐리오스, 큐리에 주여 라고 호칭이 바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 곁에 있을 자격도 없고 나는 당신과 같은 신 같은 존재의 옆에 신발 벗어낸데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참 많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깊은 데로 가라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뜻 내한테 지나가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고기를 잡는 어부는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되고 지식과 경험으로 되지만은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고기를 잡는 데는 너희들이 말하는 상식이 통할 수가 있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구원하는 일에는 깊은 데로 가야 돼. 말하자면 너희들이 말하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 인간적인 노력, 견문, 교양, 개념 이런 것들은 얕은 물이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깊은 데로 가야 돼. 나는 이 영감을 받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하고 고기를 잡는 어부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곳에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 자기 발견, 이 자신의 참모습, 그것이 깊은 곳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기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깊은 곳이 바로 나를 발견하는, 내 자신의 참모습을 볼 줄 아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깊은 곳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 기준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우리의 사역이, 거기서 우리의 봉사가, 거기서 우리의 헌신이,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잘 압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왕실 교육을 받은, 그 당시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수료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후계자 중에 한 명으로 수업을 받고 있던 사람,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그는 그 눈앞에 펼쳐지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서 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에 피가 뜨겁게 끓어오릅니다. 내 힘으로 이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방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는 분연히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 동족들이 노역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니까, 애굽의 관리한테 히브리 민족 중에 한 사람이 너무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억울한 처우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애굽 관리를 죽여버리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동족을 건지겠다고 나섰던 순간 그는 살인자가 돼, 범죄자가 돼, 결국은 도피 행각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참 외로운 고독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떨기나무 환상을 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그가 그 환상 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모세야, 이 백성을 네가 구원해라, 이 백성을 해방시켜라고 하는 미션을 줍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40년 전에 애굽의 바로의 궁에 있었던 모세였다고 하면 그때 yes sir, 예 하겠습니다. 그가 배운 지식, 왕실 교육의 엘리트 교육, 그의 리더십, 무술, 그 모든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 국방, 외교, 그런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모세,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사명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나 무능력자입니다. 더구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은 지독한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하나님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5번을 사양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40년 전의 모세와 무엇이 40년 후에 이 현실을 구별시켜 놓았을까요? 그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고독한 훈련과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발견합니다. 40년 전에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 동족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발 물러나면서 하나님, 나 못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자기 발견, 그 40년은 모세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영웅이 출발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상의 상식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말하는 상식이 아닌 사랑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미션은 하늘나라에 이른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참모습을 보는 그 자리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그것은 2배나 가득 채운 만선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모세가 40년 후에 나는 못합니다라고 그 자신만 말하던 그 젊은 혈기로 가슴에 피가 뜨겁게 들끓던 그때에 가졌던 그 자신감은 어디 간데 없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신의 발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는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깊은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원문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이 배를 이 군중들하고 사이를 좀 띄워다오, 배를 좀 이렇게 거리가 있게 만들어다오 할 때에 쓴 배를 좀 띄워다오 한 그 말은 베드로에게 한 말로서 원문에 보면 단수형으로 써 있습니다. 베드로 보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은 베드로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거기 안드레, 요한, 야고보 같은 이런 어부들 여러 사람들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깊은 곳으로 가라는 말은 베드로 한 사람만 보고 한 말이 아니고 거기 있는 동업자들, 예수님의 예비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가 사도들이고 우리가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은 데가 어디냐? 그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말한 깊은 곳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너희들이 아버지가 약속한 그것을 너희들이 내가 보내줄 것인데 그것을 받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 떠나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던 그 자리가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 그 사도행전의 오순절을 통과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는 그 말은 너희들은 오순절을 통과해야 돼. 그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는 또다시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기 위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오순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사도행전의 키워드라고 말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그 말씀에 증인의 요건은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한 이 오순절의 역사, 거기에는 원문이 전부가 다 수동태로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권능을 입을 때까지 전부가 다 수동태입니다. 패시브 보이스입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그 말은 위에서 준 것이 권세입니다. 권위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 깊은 곳은 내가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순절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오순절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오순절을 통과하는 것인데 그 오순절이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깊은 곳이라. 이 오순절을 사도들이 통과했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려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오순절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곧은 결론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깊은 곳이 오순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오순절은 어떻게 이 깊은 곳을 갈 수 있느냐는 방법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오순절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그 원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무르라,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권능을 받을 때까지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을 했을 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약 5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500명이 그냥 공사가 다망한 가운데서 자기 일들이 바빠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끝까지 남아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그런데 이 120명이 오순절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했던 그 방법이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는 첫 번째는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예수 자신이 로고스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곳을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500명에게 주신 메시지가 120명에게만 능력이 임하고 오순절을 통과했는데 그들이 이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 열심을 냈단 말이죠.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들이 깊은 곳으로 가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그 갈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 이 원리를 따랐던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오순절을 통과한 다음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그냥 3,000명, 5,000명, 수만 명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신방도 해야 되고 아픈 환자들도 찾아봐야 되고 옥에도 가봐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세상 다른 일에 봉사도 해야 되다 보니까 사도들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신실한 7 집사를 세워라. 그러면서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참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오순절에서 경험했던 오순절의 그 역사의 위대한 축복은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목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흩게 듣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순절을 통과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부디 말씀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가 자랑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 캐티키즘이라고 합니다. 이 요리문답, 성경의 모든 그 교리를 문답식으로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요리문답은 목회자를 위한 매뉴얼이고 이 소요리문답은 일반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준 책인데 대요리문답 153문, 소요리문답 88문에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라고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The means of grace, The means of grace,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랑스러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서 하는 이야기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를 거기에는 더 언급을 했습니다. 성례, 유카리스, 세크라멘트. 이
성례가 우리가 1월 첫 주일에는 성례식을 할 것입니다만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지. 말씀을 맺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오래 참고 기다려라 라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이른 비라는 것은 저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성지에서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비가 옵니다. 근데 그 비는 곡식을 파종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오는데 이때에 이 늦은 비가 와야 곡식이 익어서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파종을 하기 위한 비고 늦은 비는 곡식 결실하는 비입니다. 이게 다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신명기 11장, 예레미야 5장, 호세아 6장, 요엘서 2장 등등에서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구약적인 내용의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이것이 야고보에 의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곡식이 파종이 되고 결실하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신학적으로 오늘 이 시대가 해석을 할 때에 이른 비는 오순절을 이른 비라고 합니다. 펜테코스트 is 이른 비. 이른 비를 영어로 보니까 autumn rain이라고 해요. fall rain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오순절이 오늘의 교회사적인 의미에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이른 비가 곧 사도들이 통과했던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늦은 비가 무엇이냐? 이 늦은 비는 오순절이 이른 비라면 늦은 비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힘 있게 일어날 그때를 말하면 오늘 이 시대가 늦은 비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포스트 크리스찬니티 이라, 포스트 크리스찬니티 이라, 그러니까 기독교 후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름 가뭄같이 곡식은 지금 익어 가야 된 그때에 비가 늦은 비가 오지 않아서 타들어가는 비를 갈망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유럽이 교회가 잠이 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성기를 잃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다 이제 쇠퇴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랍권, 중동은 다 모두가 해교 국가이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러 다녔던 소아시아, 터키를 중심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요. 거기 우즈베키스탄 탄 붙은 그 나라들은 전부가 다 지금 중동, 중앙아시아는 회색 이슬람 나라들입니다. 거기다가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불교 국가들이 아닙니다. 태국 전부가 지금 이슬람이 지금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현대를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늦은 비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늦은 비가 뭐냐면 바로 성령,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늦은 비, 성령의 은혜, 그걸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깊은 곳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에 성령의 이른 비를 받았습니다.
이제 신앙의 결실을 위해 늦은 비에 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런 비를 받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귀한 복음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지금 메말라 있는, 눈물도 메말랐고 감사도 메말랐고 열심도 메말랐고, 오늘 이런 우리에게 영혼의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우리의 영적인 이 갈증,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간절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늦은 비, 오순절의 역사, 그것은 이런 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늦은 비는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 기도,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로 가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을 통과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이 늦은 비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깊은 은혜의 자리, 그 깊은 곳, 그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